예, 사람들은요, 고통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시련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실패를 겪는 걸 싫어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또 시련당하는 게 참 견디기가 부모로서는 힘들더라고요. 큰딸이 아플 때 막 폐렴이 걸려가지고 아플 때 너무 속이 힘들어서 아주 고통당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참 시골의 강원도 인제에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야 차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오지에 가서 딸이 아플 때 이게 참 어떡하나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통과 시련, 우리가 겪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자녀가 겪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고통은 싫고 피해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야고보 장로님께서는 그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기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혹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교훈과 축복이 있음을 깨우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시면서 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쭉 하다 보면요, 기도 제목을 쓰라 그러면 다 가정마다 힘들어요.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표정에는 분명히 있는데 말하기가 싫어서 얘기 안 하신 분도 계세요. 대충 감으로 잡아요. 기도가 돼요. 근데 신방 끝나고 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 그러면 자꾸 기도하게 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또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제가요, 눈은 작아도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그 얼굴 인상을 봐요. 그게 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냥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럼 은혜 가운데 또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늘 은혜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믿는 자의 시련은 온전히 기뻐할 일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이 참 대단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 시험 당하면, 시련 당하면 그건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조금 지나면 괜찮다. 근데 이 시험 당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막 쓰나미처럼 막 시련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니, 기뻐하는 것도 그것도 잠깐 그냥 유머로 그냥 넘어가서 웃을 수 있는데 그냥 온전히 기쁘게 어떻게 여겨? 이 참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주문. 아니,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여기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요, IMF 터졌을 때 부도가 나게 됐는데, 이 시련이 말이죠, 한두 기업체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말이죠,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말이죠, 수많은 시련이 가정마다 막 들이닥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기뻐하면은 말이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우유를 비꼬느냐,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먼저 전제가 돼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되셨는데, 공생의 활동 마지막쯤 돼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때에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죄도 없으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요, 너무나마 이 고통이 힘드니까 주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시련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죄가 다 씻김받는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욥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그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한날에 그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련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또 악창이 생겼어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아장을 깨가지고 몸을 벅벅 긁어대고 있는데, 거기서 시련이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아내가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러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외로움까지 극치에 이르게 됐고, 친구들이 와서, 시련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답시고 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막 별 해석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고 비판하고, 막 그냥 당신이 죄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잘못돼서 그렇다, 회개 안 해서 그렇다, 당신이 잘못했다, 막 이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야. 견딜 수 없는 거야. 예. 그런데 믿는 자의 시련은 온전히 기뻐할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욥이 끝까지 참고 견딘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뎌낸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시련당하고 실패하면 끝나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의 시련과 실패, 이 고통은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야,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약속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셔서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어요. 시련 가운데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큐티로 유명하신 김양재 목사님은 시집살이가 심했습니다. 10년 이상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피아노 학과를 나오시고 피아노를 참 잘 치시는 분이셨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의사를 만나서 시집을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정말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지만은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집안 살림만 하신 분이야. 다른 건 하지 아니하죠. 집안 살림만 열심히 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당신식으로 며느리를 쫙 계속 그냥 일을 시킨 거예요. 뭐 설거지 시키고 막 이러면 집안 뭐 살림 계속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바깥에는 며느리가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아녀자가 바깥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옛날 분이시니까 그냥 집안에만 꼭 있게 하고, 단지 외부로 나갈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말이죠, 그 시집살이 하다가 살다가 힘들어서,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남편과 이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그래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내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은 좋은 말씀들이 있고 하는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읽는 동안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여기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네, 여기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른 주석을 또 이렇게 관주가 있으니까 다른 또 그 규절을 찾아보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거기에 그 큐티 내용을 쫙 쓰신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간증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이 시련의 시집살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 더, 만약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자기는 그냥 피아노 잘 치고 멋내고, 인물이 좀 되신 분이니까 멋내고 다니고 남들에게 뭐 잘 보이고, 그리고 교회 가도 그냥 그것으로만 뭐 보이고, 외모적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끝날 뻔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련과 고통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고통을 당해서 피해 다닐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 피해 다닐 때 다윗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시편 23편이 참 유명한데 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자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 가지막을로 막대기 가지고, 이 막대기 꼬부라진 건데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이 양을 딱 건져내 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양들이 말이죠, 이 협곡을 따라서 내려갈 때는요,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목자가 양을 자기 가운데 그 좀 길을 빨리 잃어버릴 양 같은 양들은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앞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게 합니다. 목소리를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목자가 양 앞에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가지고 막 저 길로 가려고 풍랑 가운데 막 헤쳐가지고 가는데, 제자들이 못 가니까 말이죠, 어떻게 됐냐면 주님께서 급하니까 바다 위를 건너서 걸어서 막 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은 그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빨리 급하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빌립보 감옥에 잡혔어요. 좋은 일 하려고, 선한 일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감옥에 잡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와 찬송으로 밤새도록 했어요. 간수들이 듣고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막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기도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간수를 구원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기적의 현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빠지면요, 사람이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게 되면 그 축복이에요. 겸손해지면 축복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1장 2절에도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 거만, 자만, 이것은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늘 경계를 믿는 자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참 개구장이어가지고요,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뛰어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른팔을 2번이나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지는데 아주 오지게 넘어져가지고 팔이 탁 소리 나는데 부러졌더라고. 덜렁덜렁 이러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팔에다 이렇게 기부스하고 오래 시간 걸린 다음에 이게 다 났어요. 다 붙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빨리 붙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심해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제 발이 말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강해가지고 참 그렇더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마음은 원이로되 조심해 다녀야 되는데 육신이 강해가지고 쓸데없는 데 신경을 써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또 넘어졌어. 그래 또 부러졌어. 그 두 번째 부러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가요. 돌만 보면 무서워서 선선히 걸어가게 되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몸은 나이가 한 47대 우리 교회 왔는데 47세 때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교회 축구선교회가 있잖아요. 축구선교회. 축구선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 공을 참 잘 찹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옛날에 군대에서 공 차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신학교에서 공을 잘 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을 너무 잘 차가지고 이쪽 운동장에서 공을 한번 탁 찼더니 신학교 교무실에 유리창으로 들어가가지고 유리창을 깨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는데 힘이 좋습니다. 아직도 그 몸인 줄 알고 같이 이 축구선교팀하고 막 뛰는데 말이죠. 한번 몸싸움 하는데 툭 치는데 말이죠. 발라당 다 빠져가지고 절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갈빗대가 몇 대 잘못하면 부러지겠다.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축구선교회 한다 그래서 축구한다 그래서 잘 안 갑니다. 안 가. 괜히 몸싸움하다가 부딪혀가지고 갈빗대 부러지면 어떡해. 그래서 조심해야지. 조심. 아, 이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시면은요, 암이 걸리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끊어버려요. 또 술을 마시는 사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겸손한 사람은 조심해요.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 가운데 보니까 오래간만인데 상당히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 다른 사람들 잘 얘기 못하는데 저는 그냥 얘기합니다. 조금 좀 배가 나오셨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목사님이니까 얘기한 줄 알고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좀 운동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먹는 것도 주의하고. 여러분, 겸손한 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 건강을 과신할 때에 오히려 나에게 힘든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을 때, 물질적으로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물질이 있으면 또 시험에 더 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과 방종이 우리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겸손하게 사는 게 더 축복이에요. 겸손하게. 내가 좀 겸손하게 좀 아껴서 써야 되겠다.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물질을 사용할 때도 겸손하게 쓰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면 기도 능력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 능력의 축복을 받아요. 주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그쪽 지역에 우리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신방을 좀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신방 갔는데 주한교회가 많이 부흥했대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부흥합니까? 그랬더니 이 나겸일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나겸일 목사님이 간암이 걸리셨는데 암 4기 말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겸일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셔서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 암이 사라졌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치유의 은사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교회를 성도들 가운데 뭐 당뇨 걸리신 분들, 뭐 암이 걸리신 분들 막 오는데 말이죠, 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 예? 기도 능력이, 이 암이라고 하는 고난이 다가왔지만 오히려 기도하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기도 능력의 축복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저도 교회가 많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암은 걸리기 싫습니다. 예, 예.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 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시련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환난 날에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시련당할 때 기도 능력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핍박, 다니는 거 핍박하는 남편이 계시면은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뭔지 깨닫게 돼요. 또 신랑이 봤을 때 부인이 잘 안 다니면요, 부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다 보면 때가 되면 기도의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크신 능력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겨울철이 되기 전에 내가 예방주사를 맞아요. 감기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앞으로 유행할 그런 병균을 먼저 우리 몸에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더 큰 그런 병균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감기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걸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고난을 좀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도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막 한 39도 막 열이 나고 막 올라가면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노아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뭐라냐, 목사님, 우리 몸보다 한 37도보다 한 1도가 더 높아지면, 혹은 2도가 높아지거나 뭐 너무 열이 나면 암세포가 다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열을 올려서 감기 좀 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도 그렇더라.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렇더라고. 또 그래서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다 세상을 이겼으니까 주님이 이기신 대로 앞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을 얻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 가운데요, 시련당하면 우리가 막 내 자신의 본 모습에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자존심 상하고 막 낮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누가 사냐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게 영적인 목표의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제로 부어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름으로 완전히 육체가 말이죠, 완전히 기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를 가지고 참깨 기름을 낼 때요, 깨 본래 모습은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으스러지고 빠가지고 해가지고 압력을 말이죠,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압력을 강하게 넣으면요, 그러면 그 마른 곳에서 이 깨 그 기름이 나와. 그러면 깨 본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옥수수 기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의 그냥 그 본래 모습은 다 없어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강하게 그냥 막 찢겨 눌려서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냄새만 나지, 기름 냄새만 나지, 옥수수 냄새, 그 기름 냄새만, 참기름 냄새만 나지 본래 형태는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죽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서 예수만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고통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있어요. 그걸 다 깨놓고 다 부숴놓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감육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싫지만, 그러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깨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으시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련과 고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이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승리가 날마다 있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늘의 아버지의 신령한 축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완전히 낮아져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시련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이 영적인 깊은 뜻을 깨달아 참으로 기쁘게 여길 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우리 서산제일감육의 성도들 날마다 주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 사라질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 마귀도 물러갈지어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 물러갈지어다. 폐암도 사라질지어다. 간암도 물러갈지어다. 갑상선암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피부병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희귀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이상한 근육병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단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갈지어다. 이제 이후로 주의 치유가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